자, 유형제님, 예, 유형제님, 예, 예, 잠깐만 좀 질문을 조금 하고 했으면 예, 좋겠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그 27절하고 28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 주어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인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28절 뒤에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앞만 봐도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이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3번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네, 네, 시대할 문제예요. 예. 자, 거기 조금 그 내용이 중간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게 딱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조금 혼돈이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네, 헤롯과 본데오 빌라도 이 대적하는 자들이 이 성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해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 다 예정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예정된 것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예정하신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3번 질문이잖아요. 네, 네, 예. 자,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은 하나님의 손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권능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손은 바로 행하심이잖아요. 어떤 일하심, 행하심을 그렇게 염두에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욥기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갖다가 뭘로 또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손은 기록하시는 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냥 우리는 일을 할 때, 이거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예.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려고 성에 모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뜻에 따라서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정하신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예정하신 그것이 지금 이게 본문 내용으로 보면은 무엇이에요? 시편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죠. 핍박하는 것이죠. 교회의 핍박이 지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런 구절에서도 또 예정론이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걸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정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당신은 누구누구는 A라는 사람은 당신은 우리 교회에 나왔으니까 당신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속받기로 예정하신 자다라는 그 예정론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뭐 어떤 일이 다 그 사람들에게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이라는 그 의미를 갖다가
어떤 한 사람의 구원과 그렇게 연관시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지난번에도 나누었죠. 그리스도 안의 예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라는 것이지, 누구는 만세전부터 이미 예수 믿기로 예정되었다, 이런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거를, 그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정됐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 점에서 예정인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말하는 예정하고는 좀 다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정하신 그것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교회의 핍박이 지금 그 때를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교회의 뜻, 교회의 핍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크게 건물도 짓고 하나님의 이름도 크게 내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다수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큰 건물을 지어서, 그래서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참 한편으로 보면 참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신 것은 다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 그게 디아스포라잖아요. 하나님은 흩어지게 해서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이기를, 그렇게 사람이 다수가 모이는 걸 싫어하세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게 썩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많이 모이고 돈이 많아지고 명성이 생기고 그러면은 결국은 다 이게 타락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나는 안 그래.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타락이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세상 교계에서 많이 봤잖아요. 유명하다는 목사님 참 설교할 때 보면 엄청 거룩하고 그냥 절대로 타락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조금 가보면은 이 여자 문제 생기고 돈 문제 생기고 다 생기잖아요. 예. 뭐 말 안 해도 뭐 더 잘 알고 아시겠지만은 정말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정하신 그것이 이제 교회의 핍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예정되었던 그런 사실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예정되었다는 그 의미에서 대적들은 반드시 패하기로, 참 심판받기로 예정되었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죠. 네. 하나님이 그 예정이 대적들이 이기는 그런 예정을 하시겠냐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렇게 예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참 크게 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공회로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을 했지만은 오히려 베드로의 그 담대한 그 설교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일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처음에 안 좋은 게 생기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 불을 끄려고 그러고 초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네.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막 해결하려고 막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9절에서 30절 갑니다. 이제 4번 문제죠. 29절에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뭐를 기도하죠? 처음에 29절에 보면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나오죠. 그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을 지금 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를 구해요? 말씀 전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 병 낫는 거는 그 표적과 기사죠. 그 기사가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인데 그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병 고치는 그 역사, 육신의 병 고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영적인 병이 고쳐지는 그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단 말이에요. 첫 번째, 대적자들의 자기들을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기도할 때에 이 대적자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들을 막 다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을 대적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지 그 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이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에 기도할 때 보면은 세상 교회에서 많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게 아주 담대한 기도인 것처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자들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강하게만 정교인이 그냥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러면 참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어떻게 보면 침범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거는 온전한 기도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 전파를 위해서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나의 안전을 지켜달라, 우리 식구의 안전을 지켜달라, 그렇게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파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 낫는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게 해달라. 손을 내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손으로 일으켰죠. 이게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죠? 그 손을 일으켰다는 게 말이 뭔 말이에요? 권능을 일으키는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예, 전도. 내가 손을 내밀었다라는 말은 이게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 일으키면서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손을 내밀었다는 말은 내가 전도했다는 말이다 말이죠. 예. 전도함으로써 병 낫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그 병이 낫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지금 낫게 해야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런 그 병 낫는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들이 되돌아오는 것이 계속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다 말이에요. 자, 31절에 가면은 기도를 마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땅이 진동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나님 듣고 예. 응하셨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응하심이죠. 예, 하나님의 응하심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이들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함의 그 어떤 물리적 표현이단 말이에요. 예, 성령 충만함의 어떤 그 물리적 표현이 진동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내 심령이 진동하고 막 떨리고 막 이런 행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나오죠.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곧 뭐라고요? 진리니라 그랬죠. 성령 충만이라면은 말씀을 전하는 데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말씀을 전가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을 전도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세상 뭐 저도 세상 교회에 있을 때 뭐 많이 전도 길거리 전도도 뭐 같은 교우들하고 같이 가면서 전도지도 돌리고 뭐 그렇게 해봤지만은 진리로 무장되지 않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이게 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요즘 그 저 마켓 앞에 가면은 하루 종일 그 학생기 틀어놓고 전도하는 사람이죠. 어쩌면 좀 답답하죠. 예. 그 다음에 LA나 뭐 어떤 데 가보면은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이가 간판 써붙여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뭐 기차인가 어떤 뭐 운송 수단을 이렇게 가는데 버스는 아닌 것 같아. 지하철인가 어딘가 지하철이겠죠. 네, 지하철에 가는데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이라는 그 편말을 앞뒤로 붙이고 이제 시끄럽게 이제 전도하겠죠. 전도하니까 어느 이제 역에 딱 섰어요. 근데 이 기차가 지하철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가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방송이 나오는데 그 기관사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 당장 내리십시오. 안 내리면 기차 출발 안 합니다라는 이런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리라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그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은 다 아이고 그래 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제는 때가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씨 뿌리는 때가 아니라 지금 무슨 때? 추수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가 그거 점검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짓이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 진리를 모르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게 다 참 믿음이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믿음이 큰 줄 아는 착각. 진리를 모르고 행하는 것은 참 사람은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지금 전도가 너무 잘 된다고 난리던데. 그건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가 잘 된다는 것은 세상 아, 교계 그렇지. 탓이에요, 그거는. 예. 세상 교계에서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인들이 보기에도 교계가 너무 썩었잖아요. 너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질문을 해도 대답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신천지 들으면은 우리 내용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예.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신천지가 결코 성장 못하죠. 네. 근데 그들은 악한 영이 역사를 하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하니까 이게 격격하게 커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이런 말씀에 진짜 뭐 말씀 가르치는 자가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그거에 플러스 돼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럼 안 커지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르치는 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만희는 많이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 가지고 자기의 그 욕심이 발동을 해서 악한 영과 연합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것은 세상 교계다. 그들의 무지함이 또 하나의 큰 이단을 만들었다. 그 또한 참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참 문제가 많죠. 예.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만희가 이제 뭐 곧 오실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가면 이미 이제 임박해가지고 마약에 임박해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오듯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 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예,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 32절하고 37절에 이제 서로 이제 육적 공동체 생활을 다시 한번 더 표현하고 있죠. 육적 공동체 생활인데 지난번에 나왔던 그 2장에 나왔던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고 조금 표현은 좀 다른데 의미는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참 이게 오늘 질문 내용이 2장 43절부터 또 4장 32절 뭐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이 세상 교계에서 말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예레미야로 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back to 에덴,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말을 해요. back to 에덴, back to early church,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 교회가 썩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지. 세상 교계가 좀 많이 잘못되었으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서는 그 마귀가 또 역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은 왜 이게 잘못됐어요? 자, 한 번씩 말씀들 해보세요. 왜 이것이 잘못된 건가? 어떤 의미에서? 음,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뭐 이런 말을 당연히 들어야 너가 말씀하세요? 예, 윤남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하세요. 예, 이 하시는 말씀 잘 안 들려서. 좀 초대교회라는 크게 하세요. 교회 공동체의 삶의 를 원칙으로 하면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돌아갔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그 공동체의 삶의 진리라는 거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우선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삶. 네, 이 삶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령의 열매 들인
사랑이나 쾌락이나 화평이나 참음이나 자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떡을 땜 역시 이 성찬이나 이 식사 뭐 기도를 하는데 뭐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막 그것도 하나의 배고픔을 때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도, 중요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 따르고 있는 그 존재임을 자기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공동체의 일치 화합이라는 거는 부활하신 분의 그 믿음의 참된 삶을 확실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이기적으로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초대교회로 공동체. 돌아가자. 자, 지난번에 윤자매님 또 말씀하세요. 그냥 부족하지만 제가 느낀 바는 이제는 초대교회는 이제 공동체 의식이 공동체 그런 구조로 해서 그때는 서로 나누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인가 아닌가 싶어요. 자본주의. 그다음에 자기를 나타내는 거를 좋아하고 결국은 뭐 주일 성수한다, 11정금 드린다 이런 것도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물질적인 부분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공동체가 아니고 들어가 보면은 다 각자 생각, 뭐 신앙도 같은 말씀을 받쳐서 가르침을 받지만 자기의 접목을 시켜서 그런 말씀도 해석해서 적용을 시키는지 않나.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예, 됐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세요? 예, 토마스 형제님. 어, 사실은 되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2장 43절 47절 숙제를 하면서 그 교회의 참 모험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집회 때 그 유형제님께서 그런 육적인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아직도 그 구태의연한 저의 사고를 반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모든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초대교회 관행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각 시대나 교회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연보나 나눔과 사랑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어떤 지혜를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지난번 그 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제 4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공동체는 어디까지나 육적 공동체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육적 공동체의 모습은 영적 공동체의 그 어디까지나 표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이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물건도 내놓고 모든 사람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참 좋은 모습으로 보였는데 그러나 그 실상은 육적 공동체라는 것은 그는 타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5장에 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게 잘못된 것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윤자매님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속성이 나타난 거죠. 그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타락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건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를 갖다가 내세우기를 원하지 참 남을 갖다가 다 높이고 뭐 그런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기 나타남을 참 중요시하는 게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항상 진보되어져 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나 그 초대 교회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에덴 동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단 말이에요. 예,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뭐가 됐어요? 예, 뱀이 들어가지고. 벳 아웬이 된가 뱀이 들어옴으로 타락하게 뱀의 소굴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술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 뜻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뱀의 소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문으로 해서 쫓아냈죠. 쫓아내고 다시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얀금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다시 우리는 백투 에덴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에덴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에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믿음의 그 시작은 세상 교육에서 시작했지만은 타락된 그곳에서 시작했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지금 초대교회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정말 너무 좋잖아요. 공산주의가 이어서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공산주의도 이거를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잘못 적용한 것이고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지금 자원함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자원함으로 하는 게 아니죠. 공산주의는 뭐 중앙당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다 갖고 가버리잖아요. 갖고 가가지고 자기 배부터 다 그 배불린 다음에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인민들한테 조금 나눠준다. 그건 자원함이 아니죠. 근데 오늘 내용은 자원함으로 다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도 여기서 잘못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이잖아요. 사람이 참 서로 도와주고 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은 인본주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기 위주단 말이에요.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헌금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우리 신랑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건 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은 인본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또 목적이 뭐예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원받아져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 정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back to Eden이라는 말, 그 다음에 back to early church,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인본주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는 그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예, 이야기하세요. 그냥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간주를 통해서 또 살펴본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9장 보면은요, 그 부자 청년을 이제 예수님이 만나서 부자 청년에게 그러니까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 했는데 근심하게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이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거 좀 읽어볼게요. 모든 것 19장 몇 절이에요? 19장 27절부터 읽어보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제 이때 베드로의 상태는 아직까지 그 주님의 그 영적인 그런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닫고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까지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제 이런 권세를 앞으로 준다는 뜻이겠죠. 제자들한테 임명을 하신다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는 더 이렇게 사도행전보다가 더 진짜 문자로 풀으면 해석이 안 되는 어마무지한 말씀인데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는 뭐 모든 것을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 말에 그치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문자적으로나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영적인 이전에 믿었던 어떤 본토 친척 아비, 그러니까 이전에 그 섬겨왔던 육신의 그 땅에 있는 교회 가르침에서 떠나서 이제 주님의 그 온전한 가르침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야지만이 이게 영적인 의미인 거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진리로 이제 진리가 밝아진다는 뜻으로 해서 그 영생을 상속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제 봤는데, 또 사도 바울도 보면은 뒤에 보면은 빌립보서에 이게 굉장히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걸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금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 서로가 통용하고 막 서로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또 그때는 너무 그게 좀 지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진짜 다 나눠주고 싶고 막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어떤 홍적인 그런 부푼 마음이나 그런 것들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성령이 충만한 그 당시에 그 베드로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동력자라 그랬죠. 그분들의 그 신앙도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깊이 있는 말씀에 아주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깊이 깨달은 거기까지는 글쎄요 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제도 하고 뭐 나눠 쓰고 막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렇게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렇게 나눠 주기도 하고, 이제 그거가 이제 서로가 막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있잖아요. 우리 육신으로서는 뭔가가 감동을 들어서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내가 내세우고 싶고, 내가 했는 거를 막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이렇게 표를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말씀들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들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아니면 빌립보서의 교회에 대한 향한 말씀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인데 결국은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걸로 그렇게 많은 부분도 있지만 거기로 가는 것에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잠깐 읽고 그냥 저는 마칠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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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서로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 다만 그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는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뭐 사도 바울의 모든 증거들이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있지만 결국은 이제 말씀을 양육받고 서로가 사실 아까 토마스 형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영안이 하나가 되고 동력하는 마음이 가면은 육적인 거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진짜 가슴 아파요. 진짜 내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주님께 물어보면서 절제도 해야 되지만 이번에 박삼매 자매님 그 일 읽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진짜 한편에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냥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체들도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깨병인지 아니면은 뭔가가 심각한 거 아닌데도 막 자기가 막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 심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은 진짜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듯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진짜 마음이 왜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닌 건가 나의 어떤 육적인 그런 거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향한 마음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또 영적으로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예, 제가 말을 많이 오케이. 했네.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 그 내용이 육적 공동체 생활은 어디까지나 영적 공동체 생활의 예표적인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마태복음 19장의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네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냐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 율법 지식도 상당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고 그랬을 때 그 소유는 물질적인 소유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 1차적으로 했지만은 영적인 그 면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한 그 부자는 율법으로는 부자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다 팔아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 친척을 떠난다는 것도 세상 교계가 우리 부모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서 서로 나눠주고 이렇더라 간증이 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의 예표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집도 팔고 밭도 팔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말씀 하실 게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오늘 그 말씀 중에 너무 막 이렇게 많이 깨달음이 왔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성교회 여기 이 길에 이 동네에 두 군데 아주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섬겼는데 거기에 그 프로그램 중에 성경 암송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몇 개월을
암송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진짜 풀리지 않는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이 있어요. 저기 저기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고 멸망의 문은 넓은 문이라 그랬는데 내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생명의 문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풀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정말 깨닫게 한 것은 유행전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많으면은 타락이 되고 그래서 항상 흩어지게 하신다. 그 창세기에서도 그 바벨탑 사건도 그 중에 하나가 흩어지게 해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문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우리는 일단은 무리가 작잖아요. 대소수니까 여기 와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이게 영적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바로 여기가 좁은 문이구나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세상에 그 소돔성에 있던 그 소돔성의 천사가 갔었죠. 갔을 때 소돔성에 있던 사람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문을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어딘지 문을 찾지 못했다 그랬을 때에 그 의미가 소돔성은 세상 교계거든요.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데 세상 교계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넓은 길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생길이지 그 믿음의 길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쪽으로 가느냐 그 문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실행하느냐 120명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진리를 추구하면서 나가느냐 아까 교회사에 대해서도 배웠죠. 이 나누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참 2주 동안에